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고 계신 분들과 명절 앞두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순종하면 뭘 받을까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반면에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너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행해야 하는 명령이라면 복음은 믿어야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율법은 행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 있으나, 복음은 행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떠올리면은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아니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 그렇게 부족할까? 라면서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가게 될 때에 성도의 삶에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싸움. 예. 여러분,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죄에 끌려가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요, 이제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새로운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에 붙들려가지고, 마귀에 붙들려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반대의 욕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그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 때문이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울어짐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비유하셨어요. 기울어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해를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해바라기예요. 해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해바라기처럼
땅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기울어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울어짐, 새로운 욕구 때문에 예전에 죄를 지으려던 마음에 이제는 싸우려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시기만 하시나요? 아니죠. 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졌어요. 100점 100패였어요. 그런데 성도가 된 이후에는, 복음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100번 싸워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100번 싸우면 이제 거의 다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가게 되던 우리의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인생으로 싸우면서 여전히 많이 지지만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한 번, 두 번 이길 수 있게 된 것이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나의 영적 신분이에요. 여러분, 신분에 대한 확신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탈북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국에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탈북한 동포들이. 여러분, 탈북한 동포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들켜가지고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북한으로 잡혀가느냐 아니면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가느냐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결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들의 중국으로 넘어는 왔지만 그들의 법적 신분은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에요. 그게 그들의 신분이죠. 그들이 만일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 정부가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게 돼요.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들에 대해서 아무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신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조심하며 숨어야 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여러분, 성도의 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죽을지 살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자신의 하는 처신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탈북민의 얘기를 이어서 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마치 탈북민이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국민이 된 이후에 중국을 여행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합법적 국민이 된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공안을 만나거나 북한 관리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 그에 대해서 법적 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에요. 이제 오직 대한민국 정부가 그의 법적 관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은 죽을지 살지를 정하는 우리의 구원을 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영적 싸움은 천국을 가기 위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누리기 위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창 들썩이게 하는 운동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아시안컵이죠. 축구.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시안컵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높이고 64년 만에 이겨보지 못한 이 우승을 이번에는 이룰 수 있다라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죠? 만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는 이제 태극마크를 달았으니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해이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으니 이제 더 열심히로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새로운 동기가 나서 더 많이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국가대표라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에 모든 면에서 더 절제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새로운 동기와 의지와 능력이 생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그러한 것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의지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새 사람이 된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했어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기에 새 사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율법이에요. 복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처럼 새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방법은 율법 앞에 섰을 때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이제는 여기에 놓여가지고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은혜로 복음을 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지침, 인도자의 역할을 또한 율법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혼동하면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언제나 좌절과 죄책과 쓰라린 아픔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을 행해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 이후의 이게 복음 이전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복음 이후의 율법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내가 너를 살렸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복음 이후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십계명을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십계명이 바로 복음 이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십계명 잘 지켜서 출애굽했어요? 아니에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서 잘 지켜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님 항상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인내로서 경주하는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이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싸움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그토록 많은 순종의 명령들을 쓰셨겠습니까?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면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겠냐고요.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좀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에게 희생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어떤 인생들이, 하물며 죄인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친히 순종의 종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신 종노릇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시는 분들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애굽기 읽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평생토록 종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주셨어요. 왜 그러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에서 자유로워졌는데도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이 되고자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기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에는 일을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규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에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평생토록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종신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한 사람이다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좋았으면 자유인보다 종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저런 주인을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평생 저런 주인은 못 만날 거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귀에 구멍 뚫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실제로는 모르지만,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원하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억지로, 의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천국 가려고 순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힘이 오직 사랑에서 오는 그런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노릇하는 사람, 이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내려고 아둥바둥하지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안 하고 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더 받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순종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 위에 있는 성도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잘하고 못하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게 바뀌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런 복음의 보장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것밖에 안 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요만큼 사랑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축복할 거야. 이것은 율법주의예요. 평생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평생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약속에 성도들의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야 내 세상이 되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 또한 죄인일 때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했고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떠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만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려고 했다가 창에 맞아가지고 28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짐 엘리엇이 대학교를 다닐 때 20살 때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이 귀를 뚫는 자원하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그의 고백 화면 보면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은 제게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제 길을 갈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귀를 뚫으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살게 하소서. 아멘.
제 귀를 뚫으소서. 평생토록 주님께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껏 자기밖에 모르며 땅만 보며 살던 인생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종노릇하게 하는 사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사랑의 종노릇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 작은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죄와 허물 사 내 주님을,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겠다고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아버지 참으로 무익하고 더러운 이 종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교와 아버지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언제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만한 믿음이 못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아버지 이웃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과 아버지 나의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며 아버지 영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 거룩한 영적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며 아버지 그 신분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때로 치열하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넘어지고 아버지 쉬고 아버지 패배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설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복음 안에 선 하나님 복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라는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이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하나님 우리 고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아버지 무거운 인생의 짐들 하나님 그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하실 아버지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아버지 나의 인도자 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귀한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참으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아버지 헌신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남들보다 그저 조금 더 나은 것 가지고 우쭐대고, 그렇지 못하면은 오히려 낙심되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율법주의 안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이 땅만 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설명절이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구원하셨거니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2024년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말씀 앞에 이 순종 잘해서 축복을 얻어내고 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